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26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덕경 26장입니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가 되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임금이 된다. 그래서 성인은 온종일 걸어도 수레가 무겁다. 비록 번영함이 있더라도 연나라는 초연하게 있었다. 어떻게 황제국의 주인이 스스로 천하를 가볍게 만들겠는가? 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조급하면 임금을 잃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에서 하루는 제가 이것저것 찾다가 김창옥 씨 아시죠? 그분의 강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때려치울지 버티며 계속할지를 구별하는 기막힌 방법이에요. 영상을 보면서 이 기막힌 방법에 대한 명확한 답이 무엇일까 이렇게 봤는데 그 답은 이것이다 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쭉 보다 보니까 김창옥 씨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 내면에 있는 생각을 건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가지 일을 끈기 있게 해내지 못하는 건 성실하거나 끈기가 있거나 그리고 삶에서 어느 한 순간에 한 번씩 찾아와서 우리를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게 하는 이 지루함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 된대요. 이러면 보통은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죠. 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허송세월 보내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건 어떤 결과물에만 집착하거나 소위 말하는 화려하게 인생의 성공 가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게 그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는 건데 그것 자체가 내 내부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시작된 것.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라고요. 김창옥 씨는 말했습니다.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도 당신은 나무다. 이렇게요. 뭐 뻔한 위로말이나 어줍지 않은 힐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렸어요. 그런 나를 휘두르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에 대항해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주체의식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열매나 꽃에 다들 눈이 팔려가지고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어쨌든 나는 나무야 라고 하는 주체의식 말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스러움 중에 탄생한 제자백가를 통틀어서 유가는 예를, 법가는 규칙을, 또 명가는 정의함을, 음양가는 천지의 운행을 모든 학파들이 각자 가진 기준들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도가는 도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학파들이 스스로의 개서가 아닌 외부의 어떤 규율이나 규칙 같은 것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했다면 도가는 스스로에서 출발을 해요. 그나마 불가가 좀 비슷하긴 한데 도가는 어쨌든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의식을 말합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하게 들리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가는 인의예지로 법가는 법으로 어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고 말하면서 마치 웅장한 고목과 같은 우직함을 말했는데 신기하게도요. 그게 외부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 기준이 변하거나 사라지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도가는 언뜻 보면 문제가 많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세상의 원리와 흐름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말이 네 멋대로 이리저리 정처 없이 그냥 떠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한다는 말이 아니냐? 그게 뭐냐? 오히려 정신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 기준이라는 것을 잡아놓고 그걸 절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유연하게 대응하기는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무시하지는 않되 그 기준을 조금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으로 가져서 내가 기준이 되고 기준이 내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특정한 상황과 공간에서 옳다는 것만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하고 또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상황까지도 그 공간까지도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서양의 디오게네스가 생각나기도 하고 메타인지와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요지는 흐르는 물에서 요동하지 않고 서 있는 바위나 들판에 홀로 우뚝 서서 그 위엄을 자랑하는 고목과 같은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몸을 싣고 넓은 바다로 흘러가라, 이런 말이고요. 바람에는 흔들리더라도 뿌리는 잘 박혀 있는 그런 갈대가 되라는 말이겠어요. 절대 부러지지 않는. 쉽게 말해서 도를 따르며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신을 잃지 말도록 무게감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왕필은 이 26장에 줄을 달기를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무릇 가벼우면 무거운 것을 싣지 못하고 작은 것은 큰 것을 제어하지 못한다. 가지 않는 것이 가는 것을 부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을 제어한다. 그래서 무거움은 반드시 가벼움의 근본이 되고 고요함은 반드시 조급함의 임금, 그러니까 뿌리가 된다. 성인은 무거움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길을 가더라도 수레에서 떠나지 않는다. 성인이 영화로움 속에서 있을지라도 편안히 처신하고 초연해 한다는 말은 그것들의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다. 왜 몸을 가볍게 놀리지 말아야 하는가? 가벼움은 무거움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본을 잃는다는 말은 몸을 망친다는 말이고, 임금을 잃는다는 말은 임금,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를 잃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왕필은 말했습니다. 도를 따라 자연의 이치에 따라 원리를 알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주어진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경계할 것은 조급함, 바로 조급함이 된다고요. 사람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기한을 잡아놓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죽도 밥도 안 되고 끝도 안 나고 혹시나 끝이 나더라도 좀 이상하게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노자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길래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걸까요? 노자의 말은 이미 그런 식으로 기한을 달아 놓아야만 일이 성사되고 또 그렇다고 믿는 그 사실에 탄식하면서 조급함과 그걸 만들어내는 노예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라고 종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요. 사람이 각자 잘 하는 분야가 있겠죠.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있을 텐데 인위적인 기준을 딱 두고서 스스로 기준의 노예가 되어서 이것만이 옳다, 이 방법만이 옳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말 그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이건 아니죠. 무리를 지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원리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최소한의 기본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변하는 것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세워가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고개 숙여 인사를 한다라는 행동을 할 때 고개를 숙여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인사를 한다의 방점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사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한국과 같은 나라는 고개를 숙이는 게 곧 인사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굳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죠. 인사를 하는 방식은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사 자체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방식이 아닌 원리를 따르는,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면서 휘둘리지 말고 초연하게 살아가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곧바로 길을 잃게 되고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노자는 주체의식을 강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항상 물어보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집합체죠. 종교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가 되신다는 거겠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이고 그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그걸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약 성경의 도입부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요. 그걸 지키면서 사는 게 자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본인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 자신도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보면 계약적인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뭔가 인류로부터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저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자신을 있게 해준 이는 하나님인데 늘 이리저리 휘둘리고 사는 게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면서 늘 유한한 삶 때문에 조급해하는데 그래서 자신을 있게 해준 이가 누군지는 까먹고 딴 데 가서 충성맹세하는 그런 게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저 사랑한 거겠죠. 사실 율법의 중심 의미도 내가 너희를 긍휼하게 생각하는 걸 본받아서 너희도 너희끼리 긍휼하게 여겨라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사회 취약계층을 잘 보살피면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요. 왜? 무엇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가에서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죠. 기준을 만든 원리와 이유는 잊어버리고 기준 자체만을 따라 살아서 예수님에게 비판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노자가 공자처럼 어떤 방법을 일일이 세세하게 나열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도를 따르라 라고 말했듯이 성경의 가르침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론적인 게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중심이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사랑하려면 자유인이 되어야 되고요. 자유인이 되려면 방법이나 수단을 알되 거기 매여 있지 말고 사랑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죠. 흔히 말하는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 그래서 다들 칭찬하고 추앙하는 복받았다라고 할 때 복의 기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복의 원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냥 언뜻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진 않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구절을 표현해 놨어요. 모든 것을 다 잃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굶주림에 지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것이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침이 되면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과일이 있죠. 무화과. 이 무화과가 무화과인 이유는 꽃이 없는 거기 때문이죠. 겉으로 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꽃을 볼 수 없어요. 무화과는 그 자체가 열매처럼 생겼지만 사실 속에 있는 먹는 부분이 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열매 껍질은 사실 꽃받침이었던 거고
안에 있는 붉은 것이 꽃인 거고요. 무화과의 과즙도 엄밀히 말하면 무화과의 꽃의 꽃꿀입니다. 속에 빽빽한 꽃들에 닿기 위해서 유일하게 입구가 하나 있는데 밑둥에 아주 그 밀리미터 단위로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통과해야 된대요. 그래서 보통 나비나 벌들은 꿀을 따먹을 엄두도 못 내고 무화과와 공생하는 무화과 말벌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속으로 이렇게 기어들어가서 꽃들을 수정시켜 준대요. 그래서 수정된 무화과는 수정되지 않는 무화과와 외관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껍질이니 꽃받침이니 변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갈라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 갈라서 보면 촘촘한 꽃들과 딸기 씨앗처럼 자글자글한 그 알맹이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화과의 열매이자 씨앗입니다. 수정된 열매가 충분히 익으면 꽃받침이 착 갈라지고 벌어져서 씨앗을 퍼뜨릴 준비를 합니다. 보통 무엇인가 남들 눈에 띄게 성공한 사람을 인생의 꽃을 피웠다,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 때라고요. 그런데 이것만이 꽃을 피웠다라고 말한다면 평생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위 말하는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분이 되어야 되겠죠. 정의나 공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겠죠. 벚꽃이나 장미꽃 같이 아주 예쁘고 화려하게 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아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드는 그런 꽃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무화과처럼 아무도 모르고 존재 자체도 잘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해도 열어보면 그 안에 꽃과 꿀이 가득한 그런 꽃도 있습니다. 내가 장미꽃이면서 무화과인 척 할 수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무화과인데 장미꽃인 척 할 수도 없어요. 장미꽃을 보면서 내가 장미꽃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나를 저주할 일도 없고 비교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장미라면 꽃을 피우게 될 거고 내가 무화과라면 내 속에는 꽃과 꽃꿀이 가득하도록 변해가고 있을 거니까요. 흔히 말하는 꽃을 피운다느니 열매를 맺는다느니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인식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바꿔서 보면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내 지경도 넓어지는 것 같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열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꽃과 열매는 부수적인 거일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라는 주체의식으로 중심 잡은 무거움, 뭐가 좋다더라, 어떻게 하면 더 낫다더라, 이런 거에 팔랑귀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주체자가 바로 나고 여러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중하고 묵직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덕경 26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가 되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임금이 된다. 그래서 성인은 온종일 걸어도 수레가 무겁다. 비록 번영함이 있더라도 연나라는 초연하게 있었다. 어떻게 황제국의 주인이 스스로 천하를 가볍게 만들겠는가. 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조급하면 임금을 잃는다. 내가 황제국의 주인이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